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집중해서 살펴봤던 사울 이야기를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 교회를 향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울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악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꿔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실까? 이게 궁금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기대감과 시선을 이렇게 덮어두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13년간 역사 속에서 이제 감춰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만 집중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 주 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는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어떤 때일까요? 그때에 31절에 나와 있겠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온 유대, 두 번째는 갈릴리, 세 번째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베드로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박해를 받았죠. 한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박해가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했다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예수 믿는 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 감옥에 넣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여전하면 모임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모였을까요? 그들이 숨어서 모입니다. 아름아름 사인을 보내서 자기네들끼리 정한 시간에 은밀한 곳에서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조용조용하게, 기도도 조용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물질을 나누어 약한 자들을 돕는 것도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졌지만 여전히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드러나면서 활동하지 않고 은밀하게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을 가리켜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교회 형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인데 왜 두루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흩어진 성도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약해져 버릴까 봐, 세상의 늑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봐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붙잡아내는 거죠. 신앙으로. 자기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러다가 걸리면 완전히 끌려가서 매를 맞을 텐데 베드로는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번 예수님이 모른다 말을 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에게 맡겨져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붙잡아내야 한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사명,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어떤 사명들을 받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일인데 아무리 누구나 다 사명을 받았고 사명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묻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명을 기억해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여전히 붙잡아내도록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확실함, 고난, 힘듦,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말갛게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칠흑 같은 어둠, 자신에게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고난받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명절 끝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이 희미해지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절을
이렇게 항상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불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이 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터널 속을 들어가서 지나가는 거죠. 내 눈의 밝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불을 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여러분, 스스로 용기도 내보고 스스로 위안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는데 초입에, 이 터널 초입에는 좀 괜찮은데 빛이 있으니까 점점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정신이, 이 멘탈이, 요즘 사람들로 말하는 이 멘탈이 흔들리는 겁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에, 요즘에 높은 빌딩에 보면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밑이 다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든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절벽이가 그렇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걷는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왜? 밑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걷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육이 경직된 거죠. 전부 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어이!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 멘탈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근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어이! 하면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조심스러운데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 하나 버스럭거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인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거죠. 뛰쳐나갈까? 아니면 계속 갈까? 주저앉아 버릴까? 의지가 약하면 주저앉는 거고, 의지가 강하면 좀 더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가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터널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등에 빛이, 전기가 돌아서 빛이 촥 비치면 그때부터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기 때문에. 보이니까.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나에게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눈을 부르킨다고 해서 그 빛이 내 눈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길이 어떻게 나 있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빛든지를 그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놀라운 건 그때 발견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나 혼자 개척해서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이 나에게 선명한 사실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현재 지금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점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빛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꾸만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더 커 보이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찾아가는 거죠. 왜? 형제들을 붙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근데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모여 예배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얘기한 것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져 가는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를 그가 방문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가 찾아가 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불경한 땅이, 설마 그런 땅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근데 교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보게 합니다. 가보니 어땠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바꾸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도시 전체가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막 신세한탄하고 절망했을까요? 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집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다른 집 남편들은 막 사업 2개, 3개 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에게 있는 고난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그가 그때 배우는 겁니다. 나는 약해지는 것 같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이지요. 다들 주를 두려워하면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오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변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리저리로 지금 교회를 찾아 섬기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절망하든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는 극복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좌절하는 것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왜 나밖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 나밖에 없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 보면 다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돼.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처럼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난 안 돼.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반대는 극복하는 겁니다. 왜 극복할까요, 이 사람은? 동기부여가 된 거죠. 자극이 된 겁니다. 이 어려움 통과해보라고 나에게 주어진가 보다. 해보자. 이겨내보자. 한번 일어나보자. 부딪혀보자. 하고 일어나면 극복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돼서 자극이 와서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와서 삼키면 좌절해서 숨고 완전 주저앉지만, 여러분, 동기부여가 돼서 자극이 동기부여로 바뀌면 움직임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배하는데 갑자기 발로 팍 차고 들어오더니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하고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는데 형제들이 막 자매들이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걸 볼 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자신만 한 신세 한탄하다가 인생을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맞이한 그 한계, 그 절망, 그 어려운 고난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믿음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봐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국에 고서들 있잖아요. 고서들. 사서, 삼경,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 가운데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놀라운 지혜와 통찰들을 그걸 발견하고 기록을 해낸 책들이 사서 삼경입니다. 그 사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 중에 중용 23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용 23장.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엑기스는 이런 겁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이 발견한 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뭐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그 일이 대박이 난다.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순간 일이 허다합니다.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정확한 때가 되면 타이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앉아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워,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식구들을 먼저 보냈는데 자신은 남아 가만히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근데 씨름하는 겁니다. 그 천사와 함께 막 씨름하는데 용을 쓰지 않습니까? 용을 쓰고 막 넘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됩니까? 인간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천사가 환도뼈, 골반뼈로 팍 때리니까 확 주저앉는 거죠. 아이고야, 일어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죠? 바지끄레기를 팍 잡는 겁니다. 다리를 붙잡고,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경쟁하는 사람. 형보다 늦게 태어나니까 억울해가지고 발목 붙잡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근데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견주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긴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네가 마침내 네가 신앙의 승리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그리고 귀찮아지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게을러지고 누구나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을러지고 귀찮은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박차고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시도해보고 다시 시도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묵상.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묵상해야 산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언제 느낍니까?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글로써, 소리로서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올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여기에 하나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성경 열지 않아. 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팍 부딪혀서 울컥하거나 막 감동이 되어야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게으름과 나태함, 편견에 여러분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빨리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막 촥촥촥촥촥촥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탁 펼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다녔습니까? 하나님, 이 규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묻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소리가 내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올 때 그때 저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소리를 듣고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룻다에게 사는 성도들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야. 여러분, 이름에 보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애니야, 남자 이름입니다. 원래는 아이네아스 이렇게 읽어내.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애니아스라고 해야 되는데 스가 좀 빠졌어요. 번역을 하면서 애니야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성.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이런 8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8년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건강하게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거기서 수입을 얻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더니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하고 넘어졌는데 혀가 갑자기 꼬부라지고 한쪽 부분이 막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저리기 시작하더니 잘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발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막 꼬부라드는 거죠. 여러분, 증세가 약한 게 아니에요. 증세가 얼마나 심했으면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말하면 누워 있었다. 여러분, 누워 있는 사람을 환자로 맞이하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람을 돌봤을 수도 있고, 또는 아내가 돌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자녀들이 돌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씻는 것, 환자들을 이렇게 씻기려면 물을 떠다가 또 온몸 다 씻겨줘야 되고 머리도 감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 해줘서 떠먹여주는 것.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이쪽에 계속 누워있으면 이쪽으로 돌려주고 저쪽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옆에서 케어해주는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가족들이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애니아가 느껴질까요? 가족들의 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자기 몰래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 다 들을 겁니다.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막 죽고 싶어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움직이니까, 말도 안 나오니까. 그 전에 좋았던 성격이 다 비뚤어지는 거죠. 세상과 점점 담을 쌓는 겁니다. 세상 나가지도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 가족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외골수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루다에 성도들이 생겨나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애니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손을 막 붙잡고 막 안타까운 눈으로 막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8년 동안 누워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냄새 난다고 거부하는데, 성격은 삐뚤어져서 고집불통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있네요. 자기 손을 붙잡고 있네요.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거든요. 어느 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죠. 그런데 좋은 거예요. 왜?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 만났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녹아내려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삐뚤어진 이 마음에 그게 바로 와닿았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왜 나를 그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지 못했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나? 여러분, 복음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싫은 거죠. 또 삐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좋지만 그 메시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막 걸어 잠그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가 온 겁니다. 누가 왔을까요?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팔뚝이 굵은 사람, 옆에 턱 앉는 거예요. 덩치 있는데. 이름이 베드로래요. 베드로.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대요. 그러더니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이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지금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지끈지끈하고 뭉쳐 있어서 혀가 계속 꼬부러져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가 누구기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네가 믿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혀가 찌릿하더니 혀가 풀리는 겁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거기가 쭉 풀리는 거예요. 손발이 풀어지더니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모습 보면서 야, 역시 베드로야, 베드로. 역시 엄청난 사람 아니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때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구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야. 이렇게 치부하고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기적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경험했죠? 베드로가 경험했고 루다에 내려온 성도들이 경험했고 지금 이제 네 차례다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 나를 짓누르게 했던 죄의 짐을 마치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허덕이게 만들었던 그 모든 환경들을 누가요? 예수께서 지금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그 모든 결박들을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왜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풀린다는 것이 어떤 증세일까요? 제대로 말하기 시작한다. 눈이 풀려진다는 건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애니아가 누웠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8년 동안 누워있는 거적대기가 있는, 늘 땀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냄새나고 추한 자리, 병든 자리, 그 자리가 애니아 자리입니다. 그 병든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치워라. 이제 너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리는 그런 병든 자리가 아니다. 너에게 죄짐이 있느냐?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 일어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정돈해야 된다. 예수님이 막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더럽혀진 자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했던 이 입술들 이제 고쳐가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자꾸 삐죽거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고쳐내는 겁니다. 정돈해야 한다는 거죠. 병든 것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룻다에 있는데 어디까지?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를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병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리저리로 다녀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증거 삼았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 달라진 표정. 봐라, 내 달라진 몸. 내 달라진 인생을 보아라. 그 사람 보니 멀쩡해진 거예요.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제일 어려워. 이번 추석에. 남들은 다 막 떵떵거려 사는데 우리 가정만 지지리도 복도 없지. 늘 이 자리에 있고 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자리가 우리의 병든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뭐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막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리저리도 막 사업 잘 되고 가정 막 결혼 잘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없나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 나오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전부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그냥 한 번만 건드려주면 막 터져 나오는 게 인생의 보따리들 아닙니까? 인생의 신음들, 절망들, 고통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지만 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더 선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따뜻한 거죠.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죠.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환경도 열리지 않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왜?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들을 고쳐내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